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로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네, 지금 성경 강림 주간과 또 삼위일체 주일 이런 것을 지나면서 요한복음을 좀 건너뛰어서 하고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7장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의 해갈, 그 목마른 자들의 필요를 따라서 생명수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해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명절 끝날, 곧 큰날은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명절 끝날. 레위기 23장에 언급된 절기들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큰날 예수님께서 외쳐 가르시되,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을 막 6장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막 딱따구리처럼 막 붙들려고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기도하러 제자들은 떠났죠. 사람들이 와글와글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자녀들하고 부인들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하려고 시끄럽고, 그래서 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베세다 그쪽으로 이제 건너갔어요. 그 막 얘네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삼다고 막 딱따구리처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냥 인기가 상승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거기에 막 편승해가지고 막 좋다고 구름 타요. 근데 떨어지는 데는 날개를 달고 올라갔으면 필경 떨어질 날이 와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떨어질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주로? 함없이로 오시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하라, 이렇게 낮아짐. 예수님의 낮아짐 중에 최고 먼저가 예수님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낮아져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또 뒤에 걸 틀지 왜 뒤에 걸? 응? 뒤에 걸 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기, 높아짐이 있고 낮아짐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온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자기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날린 거죠. 난리. 근데 예수님께서 절대 높아지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제자들은 건너가고 예수님은 배가 없으니까 막 바다 위를 건넜어요. 주님이 폼 잡으려고 배가 있는데도 바다 위를 건너.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신 분이에요.
필요할 때 하지 그걸 폼 잡으려고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막 길을 잘라버리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뜻을 이뤄야지 이러면 되니. 내가 죽으러 왔는데. 그래서 길을 해줬는데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거에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메시아로서 인류를 위해서 구속해야 되고 그 구속의 제물이 돼서 해마다 드렸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신앙이 자라고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배불려서 영이 배고픈 자리에 메마른 자리에 어린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생각해주니 너밖에 없구나. 참 고맙다. 사람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 사탄이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사탄이에요. 내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에 속아서 사탄 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막 바다 위로 막 걸어가셨잖아요. 걸어가셨다가 이제 아침에 오니까 이 딱따구리들이 완전히 그냥 막 새들이 막 합창을 하듯이 예수님 언제 오셨나이까 붙잡아가지고 이제 왕시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거 육의 것을 생각하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육의 얘기를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영적인 것이. 그게 진실이고 그게 팩트예요. 목사님 너무하지. 자기 생각해서 기껏 한 사람을 저렇게 해서 내칠 수 있나? 사람을 하는 게 아니야. 그 배경에. 그 사람이 배경에 성령의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붙드냐 아니면 육의 일을 생각해서 육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했나. 그 순간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다가 저녁에는 또 마귀 충만해. 뭐야? 육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뭔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또 이 사람들은 육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피를 마셔? 흡혈귀야? 뭐야 이거? 어이구 이단 길수 왔네.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단 길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아 오면은 소경이 낫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했는데 저분이 그런 분은 아니야. 한쪽에서는 아니야 자기 피를 마시래잖아. 이거는 바알세불이 들려서 그런 거야. 마태복음 3장에도 바알세불이 들렸다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지하고 다르면 막 그냥 말해버려. 그게 얼마나 큰 생각. 내가 모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죠. 나는 못 봅니다 할 때 차라리 주님은 보게 하지만 나는 잘 봅니다. 자기가 소경이면서 잘 봅니다. 그럴 때는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자라요. 영이 자라지 않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새신자가 오면 다 쫓아내요. 혈기 부리고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야 내가 자라야 영적으로 자라야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은 얼마나 성도들이 아름답고 귀한지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전도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전도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애를 놓고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팍 내떼면서 젊은 년이 그냥 애나 키우지 뭐 지랄하고 있노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자기한테는 이유가 있겠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육의 일을 생각하니까.
아 젊은 게 왜 저렇게 저러고 전도지 뿌리고 다녀. 저거 미친 짓이지. 저거 강신도 아니야. 그냥 애나 잘 키우지. 육의 생각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 아 맞아 할머니 미안해. 나 이제부터 전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애기만 키울게. 그랬을까요? 네,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놓고 사탄 하면 안 돼. 신랑도 육의 소리를 하면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알아요. 벌써 저 눈빛 저거 뭐야? 딱 알아요. 나 욕하는 거 아니야? 딱 알아요. 아니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마귀를 욕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요. 그러면 화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하는 동안에 한해는 싸움하는 마귀가 물러가 버리지. 예.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그 육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탁 한 거야. 내가 생명 떡이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광야에서 응? 만나를 먹었어. 40년 동안 막 만나가 대단하다고. 만나보다 내가 생명이 떡이다. 예수님이 아니 네가 뭐 그때 살았냐? 내가 모세보다 더 먼저 있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완전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반대자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7장 여기에서는 반대자가 우월하게 많아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많았는데 이때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 초막절을 하고 앞으로 6월절이 올 때까지 6개월이 있는데 그 6개월 됐을 때 자기는 이제 6월절 때 잡혀 죽어야 되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셔도 예수님은 가장 신앙 그 종교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잡혀서 죽을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떡이 되어서 먹이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많은 무리들이 6장부터 시작해서 안티 예수 그리스도 안티 예수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대적자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열심히 전해서 여기에서 7장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막 사람들이 아니 막 당국자들은 뭐에 사내들인 해를 얘기하죠. 그때 종교 인들이 또 이스라엘의 가장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는 사내들인 해에서 왜 저 사람을 당국자들은 저 사람들을 정말 메시아로 하나? 왜 가만두지? 이제 이런 여론이 솔솔솔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내들인 여기서 안 그래도 미운풀 박혀서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여론들이 아니 당국자들이 왜 가만히 있어?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로 알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여론들이 모아지니까 사내들인에서 이제 여기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결박해서 죽이기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체포조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다고 체포조들이 공수처인지 뭔지 해가지고는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범죄인들을 특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을 죄를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검찰을 조금 이제 남겨는 놔야 되니까 남겨가지고 공수처 밑으로 집어넣고 공수처는 지난번에 봤죠. 공수거 하는 짓을 완전히 공산당 같은 독재자들이 앞에서 끌은 대로 간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 그냥 하잖아요. 버버버버 하면서 양심은 있는지 또박또박 말을 못하고 버버버버 하면서 하잖아요. 이때도 사내들이 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기로 하고 잡으면 앞으로 이제 사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론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안에서 독재자들이 써먹는 방법이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갖다가 진짜로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왕인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다스리고 있던 로마나 헤롯이나
분봉왕인 헤롯이나 이것들을 자극하는 말.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또 우리 분봉왕은 헤롯 왕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하극상이 되는 거잖아. 상극상이. 그 이것들이 엄청나게 무슨 뭐 자기 식민지 나라에서 자기를 치리하고 있는 그 이방 왕들을 막 아주 존중하고 막 완전히 연호하듯이 하니까 이게 밀란이 나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차박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복꾸라지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처칠의 명언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보고 힘든 역사를 봤을 때 이 나쁜 그러한 위기를 봤을 때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그 역사적인 기회를 위기로 본다는 거예요. 위기로. 아유 큰일 났네. 어휴 막 완전히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막 없는 거 말하라고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대통령도 막 끌어내리고 아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막 집값은 막 올리는 거예요. 또 융자도 안 주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제 막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막 집값도 오르고 또 그냥 융자 같은 것도 막히고 막 집값이 오르고 이러니까 아 우리는 안 그랬어요. 직업이죠. 저 사람들은 완전히 발뺌하는 거. 다른 거는 전부 딴 사람한테 짊어져서 자살까지 시키고 살인까지 시키고 나는 절대 아닌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맛을 보고도 그 좋다고 그 사람들을 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인간들은 그러한 사람들 종류들은 뭔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칠처럼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위기의 역사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요. 그건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본다.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보세요. 내 속에서 막 속상하고 부글부글 하던 것이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아주 그 기쁨과 뭔가 시원한 것이 와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본문에 읽었죠? 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시원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힘든 위기의 역사를 기회로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흘러나는 건 나만 먹지 말고 주변 사람까지 먹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실어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시원해지고 하나님도 너무 체한 것이 뻥 뚫리듯 기뻐해요. 우리나라에 막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시대에 어떤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말해내는 거, 그거는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예 고맙다, 예 고맙다 그래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은 너무 고마워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된 걸로 받아야 됨에도 마땅하고 하나님은 야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맙다 말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번에 금요일 날 워싱턴에서 여기 국제인권 감시단이 오셨다가 가신 그곳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또 서울역에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 3시까지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못 갔는데 그것도 핑계지만 뭐 저녁에 기도하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응원 기도하고 뭐 이런 정도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고든창이 사회를 보면서 고든창이 제일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여러분들 복된 자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이 시원하게 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이렇게 지금 7장에 많은 사람들이 6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적그리스도가 많아지는 이런 속이지만 거기서도 꾸준히 예수님은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당국자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여기서 수근수근 할 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체포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체포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6월절까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귀 기울이고 실상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포를 못하고 왔다가 너 왜 빈손으로 왔냐? 아유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와 같이 말한 분들이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니들도 미혹됐냐? 니들도 미혹됐냐? 미혹됐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아니 죄도 물어보지 않고 그 체포하고 죄도 물어보지 않고 사형시키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냐?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그 바른 말을 하면 니도 미혹되었니? 그래 미혹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맞짱 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니도 미혹되니? 그러면 그냥 카톡을 지우고 난리가 나고 그냥 한 사람이 비겁하면 다 비겁해지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 세계의 악덕 아주 그냥 악명 높은 CCP는 천안문에서 그 지식인들을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냥 법관님들, 지식인들을 다 그냥 탱크로 아니 설마 자유 달라고 하는 사람을 탱크로 죽이려고 상상은 했겠어요. 탱크로 다 밀어가지고 죽여버리고 고은구이 그 미국의 망명 정부를 세운 고은구이는 동생도 그 자리에서 총으로 그냥 쏴서 죽이고 온 가족이 그렇게 되면서 아주 공산당에는 일을 하면은 보면은 진짜 이마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지. 공산당 깨부시는데 앞장서서 일하니까 공산당에게 돈 먹은 대법원장, 미국에도 그 대법원장이 감옥에 넣어서 지금 한 2년 살고 있나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뭐 트럼프가 이제 지구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죠. 지금 정말 신의 한 수죠. 트럼프가 된 것은. 트럼프 또라이라고 말리는데 그 사람은 단 한 가지예요.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게 나가는 그런 정치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미국의 공화당의 그 당의 지침이 컨서버티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의 말씀에 입각한 도덕과 윤리 가운데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그것이 공화당의 지침이야. 뭐라고요? 컨서버티. 예. 커뮤니티 파티 이거는 공산당들인데 컨서버티는 공화당 미국 공화당의 당침인데 공화당 안에도 잡것들이 들어가지고 아주 거기도 골치 아픈 잡것들이 들어가지고 참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발목을 잡고 바로 하려는 컨서버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윤리의 법도 안에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의 자랑스러운 미국을 만들고 세계 경찰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2006년 7년 이 무렵에 7년 지나면 6년 7년 이 무렵에 미국도 완전히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그때 막 보험회사들이 미국 보험회사들이 막 무너지고 막 주가가 공두박질 치고
완전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거기서 당국기면 우리나라는 태풍 불잖아.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최 목사님 돌아가신 그 무렵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제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자를 턱도 없이 올려놓고 다 갚으라 그래가지고 빨리 거기에 못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19%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 미래에셋이라는 거기서. 예. 그 전 사람이 거기서 이제 용자를 썼더라고요. 그 19%씩 내고 있는데, 이제 열 엄청 받아가지고 저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데, 경매로 넘기겠다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저 큰 소리로, 길에서 그거 딱 듣는 순간에 19%씩 이것들이 몇 달 떼가는데 기가 막혀 소리 질렀죠. 아니, 미래에셋은 하루도 늦음 없이 이자를 갚으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고객을 그걸 가진 사람이 병으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가족 앞으로 그걸 옮겨야 되는데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서 100%다 융자를 갚아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씩 이자를 떼갔다. 아주 악덕 중에 악덕 기업이라는 걸 나는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대로. 어디 하루라도 틀린 적이 없이 이자 꼬박꼬박 내는 모범 고객인데 죽었다. 그것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천명 받은 건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 사람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어려움을 당한 걸 빨가벗기듯이 19%씩 이자 받아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경매로 넘어간다? 넘겨라. 넘겨.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넘어가는 건 문제도 없어. 알았어. 오케이. 꺼버렸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아니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소리 안 지르고 노래하겠니? 내가 그랬어요. 노래가 나오겠니 지금?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소리 질렀어. 열이 있는 대로 올리는 거지. 그랬더니 요 놈이 하는 소리가 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 그러면 20%는 갚을 수 있겠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20% 같으면 진짜 이자를 그렇게 19%씩 떼가지 말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벌써 갚았죠. 20% 정도는 해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사망을 하고 이런 어려움에 극하게 처있는 사람은 그 아주 그냥 머리까지 밟아서 죽으라는 짓 아니냐 그거. 그거 빼가라. 가져가라. 우리는 없어도 된다. 가져가. 네? 그 대신 아주 세계에 여러 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야 인터넷에서 날려주겠다. 미래에셋이 이런 악덕이라는 걸 날려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지가 달래더라고. 20%만 내달라고. 알았다고. 그거는 땡큐. 꺼내 해보겠다. 그리고 껐어요. 어려운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다 있고 나라에도 있어요. 예.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사람도 도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 예수님이 내가 생수라 그래. 생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가증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생명수기 때문에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줘요. 우리는 목말라서 거의 헉헉 하고 죽을 정도로 넘어가서 진짜 막 악에 받쳐서 악을 쓰면서 보이는 게 없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바른 정신, 바른 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그거를 기회로 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운가? 지금 둘둘 말아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사내들인 해는 뭐해 당국자들은 저 사람을 진짜 메시아로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티 적그리스도가 많이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이었죠. 예. 그래서 둘둘 말아가지고 저것들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1절 2절은 종교의 음모와 종교의 절기, 종교적인 절기에서 이들은 모여서 뭘 하냐 그 절기에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초막절의 어린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계신데 주인공은 잡아 죽이기로 음모를 하는 거예요. 3절 5절에 보면 생명의 주님이 사람들의 불신을 겪고 그를 만드는 창조주를 이렇게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피레미들은 얼마나 웃기겠어. 피레미라서 안 건드릴 수 있지만 또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참 시간 안에서 제약도 받고 사람들한테 제약도 받고 판단받고 무시받고. 예. 그러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 속에서도 갈구했어요. 10절에 24절 생명의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만 갈구했지 내가 지금 자존심 상해서 우리들은 뭐 요만큼 자존심, 그 자존심 뭐야, 그 귀신이요. 그게 스스로 자짜잖아. 스스로 높이는 거. 루시엘이 스스로 높이다가 루시퍼가 됐잖아요. 응? 말씀할 때도 딴짓거리하고 이러니 어떻게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영이 자라냐고. 욕만 번드르많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뭐 권사다, 집사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 생명수가 내 속에 깊이까지 나를 키워주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25절에 30절은 이제 생명의 주님이 근원은 어디서 왔나? 오직 하나님만 높이면서 그 근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높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각각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지만 역할을 다르게 하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삼위일체예요. 우리는 머리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배웠죠. 지난주에 사랑으로 풀면 간단하다.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삼위일체. 위가 다르지만 한 분이신 그분이 삼위로서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얼마나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지어 모든 만물과 만인들이 그 무릎에 밟게 하신 거야. 네가 내 거 다 가져갔니? 어떤 아버지는 그래서 자식도 그 죽였던 이조 시대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래서 생명의 주님의 근원과 기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의 생명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배심이 빵빵해지면서 배에서 막 힘이 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의 출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 나눔을 주는 거예요. 응? 나눔을 줄 때 받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되지만 거기서 또 안티들은 또 많아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체포조들이 거기서 눈을 빨갛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 솔직하고 정말 순수한 그 니고데모, 그분이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니 52절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났니?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이런 선지자가 나지 못해.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호적하러 명절에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베들레헴 그 안에 사관이 없으므로 말고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예수님. 뭘 안다고 그렇게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또 안다고 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안다 하는 거 내려놓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한 해의 천명절인 이 초막절에 나오셔서도 6개월 후에 자기가 잡혀서 6월절에 죽게 될 걸 알지만은 그 자기를 죽일 예루살렘 그 아주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서 또 이삭 죽게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애굽
구국 활동한다고 십자가 태극을 들고 간 그런 속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 그게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마르지 않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주면 우리는 그걸 퍼날라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6월절은 한 해의 첫 명절이고 또 인생의 시작이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니까 저승사자들이 다 물러갔잖아. 사망의 사자들. 그거 예수님 피가 없는 자들만 다 죽었죠.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우리가 인생의 시작은 바로 예수를 믿고 날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내 가슴에 묻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이 만족을 구하지만 정말 인생은 배고픔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야.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도 막 그냥 저거 뭐 죽여 막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스데반을 웃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 스데반을 보면서 그냥 당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앉았다가 일어서고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더 이를 푹푹 깔면서 막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라는 청년도 거기 옆에서 마땅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죽여야 돼. 그래서 말을 타고 그냥 더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할렐루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안 달라지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기도도 주님 만날 만큼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그것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물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연습하는 거죠. 뭐든지 연습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연습하듯이 그냥 안 듣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뭐 비리비리해 보여도 하는 거다 자꾸. 숨 안 쉬어도 억지로 쉬어야죠. 안 돼 산소호흡기라도 갖다 놓고 쉬어야죠. 다른 사람 도움이라도 받아서 기도를 해야죠. 영적 호흡인 기도를.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장막절로서 이 절기들이 끝나. 절기가 계속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절기가 마지막 가서 그 명절이 끝나는데 바로 완성과 성공이 끝나는 모든 것도 오직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주지만 내가 그래서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내가 생수다.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나라의 위기에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힘든 것을 위기로 삼지 말고 어리석은 그런 자들 속에서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삭 죽듯이 말씀을 할 때 돌아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직 생수 되신 주님을 마셔서 내 속에서 생수가 올라오는 할렐루야. 희망의 소리가 올라와. 그러면 예수님이 너 참 고맙구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또 목마른 사람이 먹어. 사람이 죽어 사는 건 잠깐이에요. 절망하면 그냥 잠깐 그냥 성질 더럽고 급한 사람들 그냥 잠깐 죽어버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기회가 되도록 내 속에 생수에 강이 돼서 흘러주시는 주님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신 주님